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훌륭한 초소를 주시었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저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렸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셨고 저희들의 일상생활과 저희들의 모든 일과 만사형통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부여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서 저희가 살아감을 저희가 인정을 하고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저희들 2세 이곳에서 굳건하게 잘 성장하여 훌륭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2세로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밖에 날씨는 많이 춥고 시작되는 겨울에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또한 자녀의 건강과 그리고 학업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셨고 저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시작하 그리고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셨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긴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초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생명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잘 듣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유, 아멘을 누가 이렇게 멋지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든이에요. 이든이. 우리 교회 이든이가 많아요. 이든이. 그렇죠? 내 이든도 있고 지 아도 있고 지 하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오늘 날씨를 보니까 겨울이 정말 이렇게 조금 다가오고 왔습니다. 첫눈이 이렇게 얼마나 내리는지 몰라요. 아, 이제 겨울이 되었어요.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귀한 기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한 해를 마감하는 과정 속에서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전도사,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셨어요? 잘 지내셨죠? 자, 여기가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 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인생도 그렇죠?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내가 왜 여기 있을까?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을까? 내가 왜 여기 있을까? 생각해 보면 잘 알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7년 전에 이 웰랜드 가운데 우리 사랑 한인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교회는 많이 옮겼어요. FBC 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시작했지만은 우리가 카페 교회로 왔었고 또 그레이스 교회로 또 가게 되었고 다시 또 이곳으로 또 오게 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예배 드리게 된 자초지종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시는 분들도 또 계실 줄로 믿어요. 제가 좀 설명을 하면 그레이스 교회에서 우리가 1년 반 정도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렸잖아요. 교단도 가입하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문화센터를 그 교회에서는 운영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됐어요.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교회는 문화센터가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는 문화센터가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센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급하게 이 교회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레이 목사님 저하고 3년간 여기서 같이 또 교회 생활을 또 했지 않습니까?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3년간 또 이렇게 몰랐던 또 사이도 아니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또 했어요. 양해를 구하니까 빨리 오라고 또 이렇게 우리를 또 환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이 많아요. 우리 그리스 교회 갈 때도 그 교회에서도 빨리 오라 그랬어요. 일주일 만에. 그래서 1년 반 동안 잘 또 있었지만은 여기 교회에서도 제가 한 수요일 정도에 물어서 수요일 날 메시지를 보냈어요. 레이 목사님에게 메시지를 보내니까 레이 목사님이 아침 제가 7시에 메시지를 보냈더니 7시 반에 답장이 왔어요. 올 수 있으면 와라.
주일날 회의를 해야 되기는 한데 별 문제가 없을 테니까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답변을 받고 결정하고 일주일 만에 우리가 이렇게 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옮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옮겨진다는 것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캐나다 교회가 그렇게 빨리 결정을 해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한 3개월, 뭐 길게 6개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동자로 지켜보시는구나. 그렇지 않다면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와서 예배 드리니까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마음에 들어요. 이거 안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에 만족의 모습들을 제가 보고 저도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정말 협조적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협조적인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있는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교회들 보면 뭐 하자 그러면은 꼭 반대하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있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잘 결정이 안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 한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협조적이니까 정말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이 마지막 때에, 이 각박한 시대에, 이 이민 사회가 얼마나 각박한지 몰라요. 이기적이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정말 이렇게 협조적이고 이름처럼 정말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참 원활하게 잘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급하게 이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도 있고, 또 이 교회에서도 이 교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또 방이 안 열리는 방도 또 있고, 뭐 이런 사실은 다 정리가 안 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오늘 문화센터까지 오늘 또 마무리를 다 지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가 광고를 할 테지만 그렇게 협조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오늘도 잘 교회가 운영되고 문화센터도 잘 진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창조했다 그랬습니까?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으면 창세기 1장 2절로 넘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믿어야 하나님이 이 천하 만물을,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비로소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넘어가지 못하고 창세기 1장 1절을 과연 믿지를 못해가지고 거기에 머물러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계신가? 뭐 이런 의심과 이런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 때문에 1장 1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1장 1절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1장 2절로 넘어간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장 2절로 쭉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을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들이 쭉 나오죠. 나오다가 오늘 드디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사람을 마지막 날 창조했을까?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갈 만한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야 마지막에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의 별과 해와 달과 또 이 자연 이 모든 나무와 흙과 이 모든 것들보다 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아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셨다 그랬습니까? 땅의 모든 짐승을 주셨어요. 하늘의 모든 새를 주셨어요.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 이 천하 만물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향한 이 애정과 관심과 이 사람은 이 성경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뼈속 깊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다 보면 의심할 때가 많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시는 거 보면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창세기 1장 말씀을 봐야 돼요. 창세기 1장 말씀을 1장 29절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1장 29절 말씀 다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씨 맺는 모든 채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는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열매만 먹어도 채소만 먹어도 영원히 살아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그 열매와 이 과일과 모든 채소에 어마어마한 영양소가 다 갖추어져 있었다. 과일 하나만 먹어도 뭐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이 과일 열매를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굳이 고기를 먹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고기는 언제 먹기 시작했어요?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모든 자연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물에 잠기고 엉망이 되고 나서 먹을 것이 없게 되고 자연이 모든 것이 훼손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육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동물을 먹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갖추어 놓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보호하셨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것 다 준비하죠. 옷도 준비하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젖병도 준비하고 모든 것 다 준비를 해요. 부모는 왜?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자녀가 귀하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것 다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것조차도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은 것도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왜?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사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26절, 27절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이유가 26절, 27절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구의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늘의 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들판에 있는 양과 소와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한 존재는 오직 하나,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색체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담겨있다는 거예요. 물론 파괴됐죠. 물론 죄 때문에 오염됐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우리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양심이에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드러내주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잘못된 일을 하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라는 말이 있죠. 양심의 가책. 도적질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살인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분인데도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모양이 다 완벽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흔적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났던 탕자의 삶을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번의 창조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의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은 거룩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성화되어 간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어도 뭐 별 볼일 없고, 예수 믿어도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뭐 예수 믿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교회 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보면서 말하는 많은 말 가운데 많은 말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모습 봐도 하나님 자녀와 같은 모습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왜 우리에게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고, 예수님 믿는 모습, 닮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예수 믿는다고 의인이 됩니까?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순례자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조금씩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삶이요 성화의 삶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연약해 보이지만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내가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잖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이렇게 믿어가지고 될까?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빨리 변화되어진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둡지 않을 거예요. 조금씩 하루, 이틀, 1년, 10년, 20년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져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 탕자, 세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장녀와 세상 친구들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타락의 삶을 살았던 그 탕자, 그 하나님 그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불효자예요. 그런데 그 불효자지만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여전히 뭐라 그럽니까?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저렇게 타락했는데, 저렇게 죄를 지었는데, 저렇게 부족한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서 그 탕자를 품에 안고 입 맞추고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더러워요. 돼지 우리 속에서 뒹굴었던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는 그 더러운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 왜 그렇습니까? 떠났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뭐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그게 흔들려요. 조금 연약하고 조금 의심이 생기고 조금 죄를 지면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면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그 연약한 자를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인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인물이에요.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요. 죽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슬람 극단주의자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냥 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잖아요. 우리가 좀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그 악랄한 사도 바울을 만나줍니까? 그건 하나님이 만나준다. 만나서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어떡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죽는 사도 바울로 바뀌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에요. 조금만 우리가 연약해도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잠시 잠깐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 숨이 넘어가는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왜?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귀중한 존재다.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다.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나는 이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온 우주보다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 옆에 분들 전도자 보시면서 한번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귀해요. 너무너무 귀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께서 볼 때에 너무너무 귀한 존재. 너무 가슴이 떨릴 정도로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았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봤는데 얼마나 귀한지요? 내 마음이 떨리더라고.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천사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귀하다니, 이렇게 정말 소중한 분들인지 알았지만 또 그때는 그 환상 속에서 또 새삼 더 느꼈습니다. 너무너무 귀해요. 나는 나의 귀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귀한 존재로 봐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릴 정도로 여러분을 귀한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여러분 꼭 이 말씀은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시니까 하루하루 나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다 파괴했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형상의 흔적이 있지만 그것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매일매일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시는, 오늘도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창조해 주시는 기쁨과 사랑과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매일매일 우리를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창조해 주시는, 내일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우리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